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쳐다보라고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했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은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허락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사건에 이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상황에서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23절 앞부분에 쓰고 계신데요.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제자들이 주의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이 상황, 또 부자 청년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이 상황과 이어서 곧바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돈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도 전체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었던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보여준 모습과 마찬가지로 부자인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다. 부자도 천국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거나 가난한 계층이에요. 그나마 좀 잘 사는 게 베드로 같은 어부들, 그래서 좀 중산층입니다. 막 획기적인 부자는 없어요. 있다면 딱 하나 있죠.
마태. 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태. 원래 직업이 뭐였죠? 세리잖아요. 세리. 세리가 돈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시고 그냥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셔야죠. 우리 목사가 실수했구나. 이제 끌어내릴 때가 됐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부자여도 신실한 성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으나 부자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부를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복을 주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어쨌든 자, 예수님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의 말씀도 결국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는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냥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랍비식 과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구멍으로 여겨지는 게 바늘구멍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등에 막 혹이 달린 이 거대한 낙타가 큰 몸을 이끌고 작은 바늘구멍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이 낙타가 그 구멍을 통과해 보려고 머리도 집어넣고 다리도 집어넣고 이게 됩니까? 낙타에 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털이 있다면 아마 그 털 하나도 못 들어갈 거예요. 아니야, 몰라. 야, 짐승 털 중에는 거칠어가지고 두꺼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해봐도 다리를 통과시키려 해도 어림도 없는 그 애를 쓰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을 해도 낙타는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가진 모든 것, 부자가 의지하는 그 재물과 힘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아서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누가 크게 성공하거나 돈 많이 벌면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극히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냥 재물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데 그냥 돈 많은 걸로 무조건 다 하나님 복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땅에서 받는 복으로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초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했던 부분과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자들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 청년은 뭐예요? 경건을 가진 부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 청년을 포함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을 얻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세계관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겁없이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막 뭐 복 받은 얘기, 뭐 부자 뭐 이런 얘기 하시길래 돈이 항상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저주일 수도 있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왜냐면 다 자기들 자식들이 지금 부자 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돈 버니라 바빠서. 그러니까 제가 저주일 수도 있다는 얘기 했을 때 이분들 안색이 바뀐 건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를 빠져가면서 돈 벌고 있는 그 상황이 온당치 않다라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뭘로 치장한 겁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하나님께 복 받은 증거야. 그러니까 주의를 좀 빠져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세계관이 지금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겁니다. 경건의 상징인 부자마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제 희망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망은 이 탄식처럼 이 절망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깨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무너지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절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한 모든 죄인의 절규예요. 바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예수님께서 시간의 흐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부자의 재산이나 능력 또는 경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들의 겸손과 낮아짐, 그들이 보이는 경건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서 이제는 제자도의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2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일단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종합해보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그 이야기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대로 한다면 경건의 결과가 부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서 가난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대로 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한 건 경건의 흉내를 내는 부자여도 천국에 못 들어가. 경건의 흉내도 못 내는 가난한 자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경건의 모양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27절에 베드로가 헛소리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한 건지 자기가 대표적으로 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뒷말로 봐서는 대표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대표로서 한 얘기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표현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자신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인지 놓고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렸는데 뭘 원하는 거예요? 큰 자, 위대한 자, 영웅같이 대접받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욕망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권력과 위치를 가질 것인지를 따졌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 또 나온지 아세요? 20장 20절 이후로 가면은요.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청탁하는 장면도 되게 웃깁니다. 어쨌든 이건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 장면에서 나머지 제자들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 앉혀달라고. 그랬더니 나머지 10 제자가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엄마를 앞세워서 저렇게 청탁을 해?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 세베대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친이모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지만 이들은 여전해요. 제자들은 돈과 재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우상은 물리쳤을지 몰라도 자기 자랑이라는 우상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되게 슬픈 얘기예요.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상급에 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자신들에게는 무엇이 얻어지는 것인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어떤 상급을 바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관점은 어떤 상급,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상급 내놔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뭘 주셔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반응하시면서 2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대답이 실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지금 나타난 일이고 원했던 상급도 지금 또는 빠른 시일 내에 받게 될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거 최후의 날이에요. 최후의 날. 근데 여러분, 저 엄마가 청탁하는 거 보면은요, 이걸 최후의 날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곧 이런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 앞에서 직강을 들은 제자들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걸로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절망 안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뭘. 어쨌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회복되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고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 가운데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12제자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제자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모두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22절과 연결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의 말씀에서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심판의 권세를 얻고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심판한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 이게 약간 달라져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12제자는 모두 천국에서 뭐 해야 돼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은 애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지옥에 있는 가룟 유다를 천국에다 데려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적인 개념에서 12제자는 대부분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즉 12제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왕권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딱 12명만 12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12이라는 그 완전수,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모든 보좌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죠.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제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28절에서 12제자에게 집중해서 하신 표현을 모든 제자로 확장해서 29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27절에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포기해야 할 주된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해요.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둘째는 재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토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한 번에 딱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집이에요. 집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잘 보면 집이 먼저 나오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 전토 나오죠. 재산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 그냥 집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는 개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하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6개죠. 근데 헬라어에는 7개로 돼 있어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7개로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7은 또 뭐예요? 완전수.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 7.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집은 땅에 속한 것으로 받기에는 이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 속한 가족과 집을 얻는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 영생까지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원했던 영생을 갖는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재산을 버린 사람이 상속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상속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영생을 상속받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30절 말씀에서 일단락됩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이 말씀은 부자 청년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 청년은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 있고 지상에서의 재물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먼저 된 자예요. 심지어 얘 나이도 어려요. 20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얘기해요. 엄친아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죠, 젊음 있죠, 그리고 관직도 있죠. 거기에 계명도 다 지켰대죠. 이런 애가 천국 못 가면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얘는 확실히 못 가요.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못 간다고.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얘는 누가 봐도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중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걔는 아니다 이거죠.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 눈에 비춰지지만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 부자 청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부자 청년은 뒤로 밀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따른 제자들이 더 큰 상급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옆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 근심하며 돌아간 그 순간이 이 청년에게 영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진짜 엉망진창 엉터리지만 그 순간 누구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이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딴 생각 하더라도 끝끝내 예수님 옆에 있긴 하잖아요. 나중에 도망가긴 하지만 도망갔더니 그땐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잖아요. 부자 청년 찾아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봐봐요. 개념이 달라요.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태도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처럼 보이지만 나중되고 나중된 자처럼 보이지만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제자들을 먼저 된 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전에 이 베드로가 주책바가지처럼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먼저 된 자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먼저 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시더라도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이 얘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너희가 먼저 된 건 맞긴 한데 나중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의 내용이 뭐와 이어지냐면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품꾼의 비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을 6시에 가서 데리고 오고 9시에 가서 데려오고 막 이렇게 11시에 가서 데려오고 5시에 가서 데려오고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 그거하고 연결돼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면 이 뒤에 있는 비유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이 얘기는 누가 봐도 제자들이라고 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자들은 옛날부터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어쨌든 이 중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본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신 말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돈과 권력 자체를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존할 존재가 아니라 적당히 의지하고 적당히 주고받는 관계면 돼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바늘구멍 앞에 선다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겠죠. 어린아이가 천국 앞에 선다면 자기 힘으로 천국 문 열고 들어가려고 안 할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학자들이 낙타를 밧줄로 해석합니다. 낙타가 아니라 이거 오역. 비슷한 단어 중에 밧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밧줄로 바늘구멍을 통과한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가.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 낙타든 밧줄이든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 학자들 나쁜 놈들 많아요. 바늘구멍은 바늘구멍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보면 낮은 성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낮은 성문을 지나가려면 낙타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냐?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쵸?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얼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 천국 백성의 미덕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점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밧줄이니 낮은 성문이니 이런 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부자든 거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외적인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로 부유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히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부자들의 손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때때로가 아니죠.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부유한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경건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부자의 교회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점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들에 의해서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유함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랑을 삼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보상을 또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런 거는 저희 이슬람 교도들을 믿으셔야지. 이슬람 교도들 봐봐요. 땅 아무데나 파도 막 기름이 막 솟구쳐가지고 금방 부자 되잖아요.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대신에 석유와 함께 지옥 가시면 됩니다. 신나겠어요. 지옥불 탈 때 석유 막 끼얹어가지고 활활 잘 타겠네. 우리의 삶이 땅에 있다면 계속해서 땅에 속한 걸 바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계속해서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다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먼지처럼 기억되지 못할 지옥의 자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삶의 목적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없는 충성만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도의 요구는 크지만 그 보상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것 이상으로 보상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은 땅에 속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받을 보상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예수님의 왕권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거울을 놓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의 거울이고 그 거울, 부자 청년의 거울은 그 속에는 세상의 것을 꽉 쥐어잡느라 하나님의 손은 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거울이에요. 그 거울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렸다는 사실을 은근한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 두 모습을 통해 주님은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뒤집힌다는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 위대한 반전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선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소유나 포기, 그 어떤 행위로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치관의 완전한 혁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재물과 안정을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베드로처럼 나의 헌신과 수고를 은근한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과 보상을 거래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재물이든 나의 의로움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듯이 우리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거 내밀면서 구원 달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빈손 들고 나오시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간대잖아요. 그렇게 나오시라고요. 나의 모든 소유와 공로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참된 제자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모든 소유와 여러분들의 수고, 공로를 내려놓는 결단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투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 손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가족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무엇을 버렸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한 번씩 그런 실수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뭘 버렸다, 뭘 포기했다, 뭘 내려놨다. 아니요.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했겠지. 만약에 진짜로 내가 내려놓고 그걸 공로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꺼이 빈손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십자가라는 은혜의 거울 앞에서는 우리의 부유함도 우리의 헌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비칠 뿐입니다. 그 은혜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모든 것을 비울 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